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던 그 돌,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는데 바로 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많은 것들,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그런 것으로부터 온 어떤 그런 환난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경우, 우리가 모든 악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어려움,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법궤를 빼앗겼다 다시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들은 잠시나마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대각성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바알들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였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 역시 바알과 아스다롯 모든 신상들,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이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제사와 함께 영적 대각성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던가,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리던 것들이 갑자기 막히고 답답한 순간들이 다가오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한다던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대로 살아간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외부의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런 문제들이 닥쳐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였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곧 닥쳐올 이 전투 앞에서 그들은 몹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사무엘을 찾아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때가 사무엘이 진정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첫 번째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닥쳐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였던 것이죠. 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젖먹는 아주 어린 양, 그 순전한 양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블레셋 백성들이 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목적이 자신들을 치려고 모인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빼앗겼던 법궤도 다시 돌아왔겠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두려워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지금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에 임재가 있다고 하는 언약궤가 있을 때 역시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큰 승리를 가져왔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긴 법궤를 되찾음으로 인하여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결코 자신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그 마음, 그 열정이 이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전쟁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준비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심지어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격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전쟁의 승패는 그 군대의 숫자나 그 군대가 얼마만큼 잘 훈련되어 있는지, 그들이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휘관이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급한 대로 수비진을 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만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될 가장 적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한가하게 제사만 드리고 있는 사무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의 귀에 큰 우레소리를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고 그들의 진영은 어지럽혀졌습니다. 그 강한 군대가 그 우레소리 앞에서 오합지졸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패하고 맙니다.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갈이라는 지역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 블레셋 군대들을 그토록 당황시켰을까요? 그들이 천둥번개가 치던 날 싸운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그들은 그렇게 혼비백상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지난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땅에 있을 때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두려움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블레셋 군대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그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행하는 그 악함, 그 종교적인 타락과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군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에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에베네셀은 전쟁에서 패한 장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도 아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는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푸른 초장이 있는 비옥한 토지를 되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에베네셀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 다곤 신이 있는 신전이 있는 아스돗이라는 성읍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게 되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그 다곤 신상을 부수셨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악한 독종으로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이 여호와의 궤를 가드라는 성읍으로 보내는 것이었고 그곳에서도 견딜 수 없어 에그론이라는 성읍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어 결국 그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죠. 바로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까지 선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마치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아픈 고통을 겪었던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아픔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우심으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돕게 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쓰러졌던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에베네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레소리만으로도 그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에베네셀에 도착했을 때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군대는 두렵기는 했지만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들었던 그들,
그들은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열정, 그것이 땅을 진동할 만큼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일어날 힘조차 없어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가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에베네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모든 곳,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들과의 모임,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의 마주침,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에베네세입니다. 미스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 나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도 고통도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일에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